오늘 이 아침에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에 한 주간 또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이제 어렸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2장에 기록되어진 후에 3장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언하게 되어지는데 그 핵심 메시지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으신 말씀 12절까지 계속해서 보면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고 또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라고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도 역시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시작했느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 따라서 신앙생활 한 사람도 있고 친구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있고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서 혹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 내가 교회에 발걸음해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신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가는 다 다르지만 반드시 구원의 여정, 믿음의 여정의 시작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고 똑같아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과 구원의 여정은 반드시 무엇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냐면 회개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발선에서 똑같이 출발을 해서 경쟁을 해가지고 결승전까지 들어왔을 때 1등으로 온 사람에게 금메달을 주고 두 번째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주듯이 이렇게 주는데, 만약에 1등으로 들어왔어도 나중에 보니까 출발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부정 출발을 했다. 예를 들어서 남보다 일찍 출발을 했거나 혹은 남보다 출발선에서 앞에서 출발했거나 그럼 탈락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1등으로 달려서 금메달을 얻었어도 나중에 그 금메달은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출발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여정과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무엇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반드시 시작되어야 되냐면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자 보시면 3절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회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라는 걸 아주 단순하게 표현해보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것을 무시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고 싶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럼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회개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함으로 인하여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서 경험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짐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회개로 시작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이 땅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이고 구원의 삶인데, 회개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뭐냐?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아니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니 내가 아브라함의 조상인데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 조상이 아브라함의 내 조상인데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돼? 라는 생각을 속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이 회개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는데,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라서 어려서부터 교회 잘 다니고 어려서부터 부모 말 잘 듣고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는데, 아니 내가 신앙생활 한 것만 10년, 20년, 30년, 40년인데 내가 무슨 회개야? 그동안 회개 많이 했지.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를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세례 요한이 그 마음을 꿰뚫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인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부모에 의해서 교회는 다니는 것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친구 따라서 교회 다니는 것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기도는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정말 회개함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실 회개 없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회개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신앙생활하는 걸 당연히 여기고 마땅히 여기고, 물론 감사하죠. 부모 따라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 와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로 시작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회개의 삶이 그 아이들의 믿음을 진짜 시작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그것이 우리의 간구이어야 합니다. 우리 성산교회에서 자라나고 우리 성산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아이들이 또 우리 교회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교회 나와하는 것 안 나오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만나 회개에 합당한 삶을 맺으며 신앙생활하는 삶입니다. 이 축복을 주십시오. 이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실 수 있는 이 아침 시간이 되셔서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개라는 건 그저 우리의 잘못되어진 걸 뉘우치고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미워하는 삶이었다면 용서하는 삶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어느덧 나도 모르게 세상의 풍파에 밀려 방향이 바뀌고 내 안의 욕심에 내 안의 정욕에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질 때가 우리 삶에 참으로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경험하고 회개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와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어주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 주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일합, 충성, 구역 축복하셔서 하나님 더욱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믿음, 희락, 충성, 구역이 아니라 믿음 교회가 되게 하시고 희락 교회가 되게 하시고 충성 교회가 되어지도록 그 구역 식구들 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신앙의 여정을 진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귀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이 시간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 위에 응답해 주옵소서. 그 은혜를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